사랑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동안 천주교의 그런 잘못된 신학에 의하여서 고통받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렇죠? 또 그런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죠. 그들이 그동안 미신적으로 만들어왔던 기독교적인 어떤 그 신앙적인 그런 행위들,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자유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 뭐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말한 그 성경의 그 내용에 마음을 이렇게 두고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과 이제 자유다 하고 진짜 자유의 삶을, 기독교를 떠나서 살아가는 자유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여전히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 그게 항상 교회 안에서도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언제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요,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들이 있고요. 약간 타협해서 섞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도 있고,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닌 그런 말을 하는 교회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개신교가 특별히 이 한국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오직 성경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래도 상당히 성경을 강조하고 또 성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외로 이 성경에 대한 이러한 종교개혁적인 정신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참 희한하죠.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신교가 오직 성경이라는 그 토대 위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개신교 역사의 큰 흐름은요, 계속해서 이 성경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에는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들이대면서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에 내가 수용할 건지 아니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 이런 걸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자유주의 개신교가 상당히 득세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정통주의 개신교가 등장했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그 자체로 고대 문서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아주 그럴듯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이 자유주의적인 성경관, 성경은 그냥 고대 문서일 뿐이야. 이건 그냥 신을 찾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문서일 뿐이야. 이것들을 깨트리는데 크게 역할을 했지만 그 신정통주의적 성경관은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자유주의 개신교가 주장했던 성경관에서부터 이 다시금 종교개혁자들의 성경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인 집단은 신정통주의가 아니라 근본주의 개신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본주의 개신교는 오직 성경과 성경의 무호성,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이 변질되어가는 개신교를 지키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근본주의도 또 한쪽으로 이렇게 치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어떤 모든 개신교와 다르다라는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자기의 의로 삼은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자꾸 머리로 이렇게 뭔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신앙을 망가뜨린다라는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고 반지성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취합니다. 세상 것을 막 배격을 하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또 극단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들 중에서 좀 더
그렇게 가면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바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세상을 좀 포용적으로 또 이런 지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주류 개신교 세력이 되려고 등장한 그런 무리가 바로 신복음주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 개신교가 갖고 있었던 그런 성경에 대한 확고한 동일한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한쪽으로 쉽게 치우쳐요.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자들도 이 성경관이 조금씩 변질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서 약간의 타협을 합니다. 어떤 타협이요? 이런 타협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나 세계의 교회가 갖고 있는 관점인데요. 그건 뭐냐면 성경은 구원의 교리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에는 정확무오하지만 역사적인 부분이나 과학적인 면에서는 오류가 있다라는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성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틈을 이렇게 딱 열어놓은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점점 성경 자체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사들, 또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 그것을 보다도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자기의 교단의 색깔을 따라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장로교는 뭐 교회 정치 체계, 아니면 감리교는 사회 참여, 아니면 성결교는 뭐 도덕적인 삶, 이런 것들, 은사주의자들은 은사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보았듯이 은사 및 예언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1901년에 오순절 운동을 시작으로 1950년대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1970년도에 제3의 물결, 그리고 2001년도에 신사도 개혁 운동까지 이러한 운동들에 동참하고 또 추구했던 교회들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 속에서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세상 철학의 역할도 한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만 부흥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가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흥미를 끌었죠. 그리고 여러분 경험하면 사람들이 이것에 헤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에서 뭘 경험해서 뭔가 어떤 성공을 딱 했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아니다, 그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 오순절 계통의 이런 교회들이 상당히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죠.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 세계 교회의 흐름과 한국 교회의 흐름 속에서 그래도 이러한 은사주의 운동이 좀 뭐가 지나치고 좀 극단적으로 가는 또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름 그래도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의 있는 어떤 사실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름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 안에도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도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오직 성경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래도 건전하다고 여기어지는 그런 교회들 안에서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은근히 성경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뭔가를 갖다 붙이는 일들을 하게 돼요. 달리 말해서 성경의 어떤 내용은 상당히 경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성경에 덧붙이는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왜 더 그렇냐면 세상 철학,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이 한 글은요,
이 글 자체를 쓴 저자의 의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글을 읽고 나의 느낌, 나의 생각, 이게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이거든요. 이제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보편화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 성경을 썼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 성경이 과연 뭘 얘기해 주는지, 내 필요나 내 바람에 관해서 의미가 될 만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그런 성경 해석이 유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그 오늘날의 개신교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유명한 영국 신학자는 그 역사적인 뿌리를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역사적인 뿌리를 사실 종교 개혁자들의 활동에서 찾았습니다. 이상하죠? 네. 근데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성경을 빼앗아서 모든 신자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로마 카톨릭은 신자들에게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직자 계급만 성경을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게 했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 라틴어 성경만 사용했던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달라졌습니다. 개신교가 막 부흥하는 걸 보고 카톨릭도 영향을 받아서 요즘도 이제 신자들에게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 내내에는 성경은 오직 성직자 계급만 읽을 수 있었고 또 해석할 수 있었고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터만 해도 종교개혁을 이뤄가는 동안에 온 힘을 다해서 성경 번역에 힘을 썼어요. 도망다니면서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각 신자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것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개신교 내에 있는 모든 신자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이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역동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이 학자는요, 이러한 이 종교 개혁자들의 이런 입장이 양날의 검과 같이 오용될 수 있는 소지를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특권이 잘못 사용돼서 큰 혼란이 개신교 안에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해석을 오직 가르치는 이 계급에만 국한시켰던 로마 카톨릭 교회와 달리 개신교는 그 권리를 모든 신자들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곳곳에서 그리고 시대마다 성경을 달리 해석하고 치우치는 일들이 곳곳에 일어난 것입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내에 성경에 대한 해석 차이로 여러 교파나 교단으로 갈려지는 그 분열이, 개신교는 분열의 역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가 있죠. 침례가 성경이 얘기하는 거다. 세례를 얘기하는 장로교, 세례도 괜찮다.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배경이기 때문에 사실 자유주의 신학도 일어난 거고 신정통주의 신학도 일어난 거고 은사주의 운동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 심지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완전히 진리에서 이탈한 수많은 이단들이 또 개신교 안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 초기에는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각 교회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정리를 했어요. 왜곡된 신학 사상과 잘못된 관점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 함께 논의해서 신조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씩 들어봤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이게 벨직 신앙 고백서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가 점점점 숫자적으로 커가고 또 그러면서 각 교파별로 그런 교파들도 막 다양하게 생기고 하면서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구심점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지적한 문제, 곧 개신교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미에서는 근원적인 문제이죠. 바로 성경 해석이 무질서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현실화됐고 오늘날의 그 심각성이 더욱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 무호성, 성경에는 결단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무호성에 대한 적당한 타협을 한 신복음주의권에 있는 교회들도 이러한 이 성경 중심적인 이런 어떤 구심점을 이렇게 놓아버리면서 여러 가지 치우친 성경 해석의 그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결국은 개신교 역사에서 성경을 근거로 작성된 신앙 고백서나 이 신조를 무시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오래된 것은 항상 구식이고 새로운 것이 좋다라는 이런 진화론적 사고방식도 이러한 신조나 신앙 고백서를 무시하는 데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여하튼 이런 오늘날 교회가 과거의 그런 유산들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그것보다는 자기에게 당장 중요한 거, 자기에게 당장 마음에 와닿는 거,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풍토가 오늘날에 만연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러한 현상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다 하면 다 들어보면 뭔지 아세요? 네. 그 은혜 받았다는 게 자기의 마음에 뭔가 감동이 왔고, 뭔가 나를 터치해줬고, 나를 위로해줬고, 뭐 이런 측면에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닌데, 그렇죠? 근데 오늘날 그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하고, 그거 그렇게 들으면 또 목사님은 또 안심하고 이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대표적인 이러한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의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결혼과 성에 관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신복음주의 진영 안에 있는 교회들은요, 결혼과 특별히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고대 사회의 시대적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뭘 몰라서 동성애를 죄로 말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단순히 왼손잡이와 비슷한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대세죠. 어떤 사람이 선천적으로 이렇게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있는 것처럼 선천적으로 이성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동성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이 개신교 안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에는 동성애자의 그 결혼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 동성애자가 성직자가 되는 것도 개신교 안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리. 레위기서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그러한 동성애를 정죄하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고치거나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성경 해석의 이러한 치우친 한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큐티와 관련돼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그걸 잠깐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이 복음주의권 교회 안에 혼자 성경을 묵상하고 그 느낀 점을 기록하는 이 큐티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죠. 그게 유행한 지 몇십 년 안 됐습니다. 20-30년밖에 안 됐어요. 또 조금 더 지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귀납적 성경 공부라고 해가지고 IBF에서도 많이 하는데 PBS라는 것을 합니다. 이 건전한 복음주의권 교회 안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는 긍정적인 거예요. 추천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신자 각 개인이 홀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여 해석하여서
삶에 적용하는 이 방식이 갖고 있는 위험성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19세기까지는요, 성경 공부를 주로 어떻게 했냐면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신앙 고백서 중심으로 했습니다. 아니면 성경을 일정 분량씩 꾸준히 강론하는, 한 절씩 한 절씩 강론하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론한 그 모임에 참여해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웠어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터디 바이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한 설명이 있는 것들을 옆에다 성경책을 놓고 보면서 그 성경을 배웠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우리 각자가 성경에서 읽은 것 가운데 감명받은 부분을 주목하고 자기 상황에 적용하는 그 방식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최근의 일인 거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의 방식은요, 상당히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성경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엔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적용점에 있어서 좀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적용점에 지나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당히 주관적으로 대하는 일이 보편화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경에 대한 온갖 잡다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한 믿음과 한 진리 위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자꾸 극단적인 주관주의에 빠져서 나름의 주장들로 교회가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관심이 가거나 우리가 느끼는 것에만 자꾸 초점을 두면 결국 무분별한 주관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먹어야 돼, 소화가 되고 그것이 살아내줘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본문을 읽고 느낀 게 뭐냐? 이게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에는요, 심지어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고 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이 큐티식 설교가 대세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 사람들이 모입니다. 뭔가 자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막 느낀 것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니까 거기에 감명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도 내가 느끼는 게 뭐냐 이거에 집중해요. 좋은 성경 해석의 기준이, 좋은 설교자의 기준이 자기의 느낌이 되었죠. 자기 감정을 터치해주고 뭔가 해소감을 주고 위로나 어떤 소망을 느끼게 해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주관적인 성경에 대한 태도는 겉으로는 성경을 인정하는 것 보이나 실상 이 신정통주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신정통주의 성경관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자신에게 와 닿을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믿는다고 했죠. 이 똑같은 거예요.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와 닿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요, 그게 신정통주의가 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특정한 부분만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성경을 상당히 축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큐티 하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꾸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경 본문의 그 본의, 그 성경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꾸준하게 여러분들 통독해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조와 교리문답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리해둔 이런 성경의 진리 체계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주관주의로 빠져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을 의존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감동은 곧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저자가 되신 그 성령님의 의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만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그 진리를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요, 성경 본문의 그 본래 의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석하도록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본래 이 성경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그 진리와 배치되는 것과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죠. 그러면 동성애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그럼 2000년 역사 교회 가운데는 다 잘못 배운 겁니까? 누구에게는 죄이고 누구에게는 죄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동안 교회 역사에서 죄라고 알았던 자들은 다 속은 걸까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성품도 그분의 의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문맥과 동떨어진 떠오르는 막 생각을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간주하고 또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막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공상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과 동떨어져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의도한 문맥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내고 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요, 성경에 드러난 명백한 의미를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에게 더 선명해져서 우리가 그분을 더 찬양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변화 자체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성경 읽기의 목적이고요, 성령님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져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갖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우리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이런 위험한 그리고 잘못된 이런 영향들을 잘 분별하고 진짜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참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지체들 되기 바라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